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장 제가 오늘 어제 가스 들어가면서 그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고생이 많았다 그랬더니 그 주유하는 분이 하는 말 두 달이 아니고 석 달입니다. 그렇게 얘기. 아 맞다. 6월부터 우리가 그렇게 더웠죠. 더워서 이제 9월이 되니까 바람이 약간 이제 서늘해지는 그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기는 올해 여름은 더위는 맛배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큰일이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맞죠? 재림은 성경의 거룩한 장들을 엮어주는 재림은 성경의 거룩한 장들을 엮어주는 금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1845번이나 기록되었다고 했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0장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25절마다 한 절씩 뭐를 말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3권이 이 위대한 재림에 대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분열과 분쟁의 시기를 거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근거지가 될 훗날의 미합중국을 포함한 신대륙에 뿌리를 내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을 떠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으로 고대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으로 고대했다. 존 위클리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 장로교의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뭐라고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성경은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리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불의도 없을 것이고 압제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분쟁과 갈등,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미래의 세상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재림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소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뭔가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뭔가 하면 미운 로마를 깨뜨리고 촉박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국을 건설하는 이 세상의 것을만 기준을 맞추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9세기의 신학자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상 왕국과 복천연설이라는 그릇된 식견으로 재림을 바라봄으로 영적 무기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어 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복천년을 앞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천인이 돼서 이 땅에 천년 동안 뭡니까? 행복하게 되고 유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오늘 당장 오실 것이라 믿었던 초대교회 또 먼 미래에 오시겠거니 하는 현대교회도 재림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재림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니.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그를 보게 된다. 가청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 말씀처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거절했던 자들 그런 찌른 자들도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면서 애곡한다라고 계시록 1장 7절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역사적인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은 누구 권한이라고? 천사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역사적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우리는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인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제 같은 교회에 오래 같이 있었던 한 장로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저께 전화 왔어요. 나이가 78인데. 그래서 우리 모임을 가졌고, 장로들 모임을 그 혼인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도 다 먹고 두 번째도 다 먹고 그래서 제가 참 문전달 어려웠는데 그 혼인계 때문에 제가 애들 시집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 회장하던 분이 그저께 전화 오기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왜요? 이랬더니 간이 안 좋아. 간암이라. 간. 그래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좀 주선을 해갖고 좀 우리 회원들 좀 모이게 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좀 일일이 전화를 해갖고 좀 모이도록. 근데 이 장로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게 뭔가 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맞아서 잠자리에 들 때 죽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떤 사람은 업어간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잠을 자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부활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고 우리는 매일 부활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당장 그분의 손잡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 루터 웨르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 웨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매일 준비하라. 시간이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되돌아보고 그분 곁에 내 자신을 매 순간 둘 줄 아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도입니다.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농부였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속히 자신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기별을 이 윌리엄 밀러는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1844년에 대심랑을 겪었지만 밀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우리 작년 24년 교과에 나온 건데요. 밀러는 성경과 펜, 공책을 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여 한 구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성경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가 교과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교과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에 충실히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과만큼 타 교파에서도 없는 그러한 진리가,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밀러는 성경과 펜, 공책을 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음 글로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밀러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우리는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사야 28장 9절 10절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재림운동의 초석이 되는 다니엘서 해석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전심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위에 두었을 때 그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상징적인 예언적인 표현들, 다시 말해서 짐승은
왕이나 왕국을 상징하고요. 맞잖아요. 저기 곰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하지만 다 나라를 왕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전쟁과 파멸을 상징하고요. 물은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고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루는 한 해를 상징한다는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다니엘서와 예언계시록의 예언을 풀어내는 열쇠들이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 재림운동으로 뒤덮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넘기자 보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윌리엄 밀가 연구했던 2300 주야의 말씀은 기존 성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장막회 하실 적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얘기를 하셨죠? 장로교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언이 없다. 일반 개신교회는 예언이 없다. 일관된 예언이 없다. 여러분 김명호 목사님도 김명호 목사님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분도 나도 장로교회에서 개종했다. 그래 나온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뭔가 하면 저는 이 재림교회 우리 김명호 교수님이 재림교회에 자기가 진리를 깨닫은 것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막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 광자 집사님, 그 집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하면 장로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10년을 20년 다녔다. 10년 다녔는데 처음 접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공부한다. 여러분 이만큼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윌리엄 밀러가 연구했던 2300 주야의 말씀은 기존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라.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기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확한 날과 시는 계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예언이 지속적으로 주어져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 머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70일회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다. 1회는 뭔가 하면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는 1년이기 때문에 70일회면 490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대쟁투의 명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재림에 대한 정한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 역시 이 부분에서 큰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다음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밀러가 다니엘 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이상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되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해 해석되지 않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방금 읽었던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점은 밀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 자신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혼절해 버렸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한 구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았던 밀러에게 다니엘서 8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해야 했던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하라는 성경의 원칙 해석을 따라서 그는 9장으로 그의 시선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 9장에서 이 시기적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은 2300주야, 다시 말해 2300년의 시작을 알리는 기산점을 70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정하다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큰 덩어리에서 하나를 떼어내다, 또 구분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2300주에서 70주일, 다시 말해서 490년을 미리 잘라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는 해가 바로 70일의 시작점이어 2300주의 기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중건령, 단순한 건축을 회복을 넘어서 자치권이 복권되는 해방령이 바로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해방령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3번에 거쳐서 포로를 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졌는데 뭔가 하면 다 한 번 보내주고 2번 보내주고 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뭘 보내줬는가 하면 그냥 보내줬는데 3번째는 뭘 보내줬는가? 자치권까지 줬다. 너가 그럼 거기서 왕 노릇하고 다 거기서 뭐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하라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산점을 457년으로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중건령, 단순한 건축의 회복을 넘어서서 자치권이 보고되는 해방령이 바로 기원전 457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오기까지 69주, 다시 말해서 483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모세는 메시아를 상징하였고요. 실제로 기원후 27년에 메시아에 있은 그리스도께서 물과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또 다른 가져왔는데요. 저거 뭐죠?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가 기원전 457년.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가 27년, 서기 27년이 있었고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나 이거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만큼 그 다음에 뭐가 하면 34년에 스데반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동시에 뭔가 하면 은혜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면 서기 184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서를 정결케 하는 봉사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0년도, 44년도에 세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고 외친 19세기 철학자 바로 프리드리 니체가 1844년 10월 15일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844년에 그 일이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신론을 주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있는가 하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건.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을 통해서 계급 투쟁의 기초를 놓았죠. 칼 마르크스. 언제? 1844년에 책을 만들어내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의 찰스 다윈. 1844년에 에세이라는 글을 통해서 진화론 이론을 발표해서 종의 기원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844년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철학적, 과학적 이론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엘과 다니엘서를 공부해서 2300주야를 2300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단은 누구를 해?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철학을,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진화론을. 1844년에 그런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거대한 그러한 싸움이 있다. 여러분 동시에 1844년은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것처럼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천사의 기별은 다윈의 진화론 대신 창조주의 경배를 외치며 마르크스의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가 아닌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중에 215장 재림에 관한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죠. 이 찬미가는 재림교회의 전설적인 작곡가이고 킹스 헤럴드 사중창 멤버 중에 바리톤으로 활약했던 웨인 흐퍼 목사가 1985년 대총회 주제가로 작곡했는데 딱 40년 됐습니다. 올해가 40년. 이 40년 동안 재림 교인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교인들이 재림 교인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2007년 86세 일기로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1절만 들어볼까요? 안 되나?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아, 이거 꼽아야 되구나. 이걸 꼽아야 되구나. 아, 그걸 안 꼽았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있나요? 여기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잖아. 아,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PS 너무 다음에 하죠. 네? 아, 그래. 그럼 우리 요 참여 한 장 할까? 1절만 할까요? 우리의 소망 215장. 1절만. 1절만 할까? 1절만. 아, 1절밖에 없어요? 아, 그래? 아이고, 참네. 아, 그렇구나.
전 노래가 참 좋던데. 이 찬미가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찬미가 지금 부른 게 찬양대보다 더 잘 부른 것 같아요. 아주 참 은혜스럽게 불렀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각시대 대장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잠깐만요. 네, 되어왔다. 잠깐만요.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시련도 흐르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어떤 때더라고요?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각시대 대장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의 면류관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머리에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대조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과 고난,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약속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걷어내고 시련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과 함께 고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는 문막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